우리가 읽은 말씀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이 땅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더 큰 능력이 없죠. 예수의 피보다 강한 능력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채 죄악 가운데 살다가 방황하다가 죽으면 지옥 갈 인생들이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막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지성소에 주님 임재 계신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밖에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1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13절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요.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빛이 들어와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멀리 떠났던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해요? 속량함을 받았기에, 죄사함을 받았기에. 여러분, 이 땅의 죄는 다른 것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 죄가 여러분 씻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죄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주보혈 찬양합니다. 왜냐?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오직이 오직이라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건 이단이에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 구원이 있으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못 알아, 여기 있어요. 예? 스키장 가서 스키 타고 절간 들렸다 오고 놀러 다니고, 내가 여기 한 주는 교회 갔다가 성당 갔다가, 예? 종교 생활 왔다 갔다 하지. 그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못하라 무거운 짐입니까? 근데 예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임당하심으로 세상 죄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류가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저주가, 고통이 닥쳐왔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다 해결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그 피가 나를 위함을 믿고 날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면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희생제물이 되어 화목제물이 되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 대신 날 사랑하여 내 죄 짊어지고 피를 쏟고 죽임당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잘 표현해 준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할 때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주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사실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피를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센 땅에도 만약에 뭐 그런다고 구원 받겠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자인방에 바르지 않고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장자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여 장대에 높이 달았더니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 하니까 막 뱀에 물려 고통하다가 바라보니까 독이 쑥 빠져나가고 순간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다고 살겠어? 웃기고 있네. 응?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 한둘 봤는지 아냐? 아니 장대에 매달은 놋뱀 본다고 살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리고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 때 피를 그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착해도 주의 말씀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앞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를 보시고 주님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지옥이 아닌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피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 이름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 피보다 위대한 것이 없어요. 이 피는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피라 이 말이에요.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피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십자가의 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피만이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의 피를 쏟고 죽임당하실 때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주보혈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내 알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냐? 피는 예수의 피만 위대하다 이 말이야.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만이 죄를 속합니다. 다른 피는 죄 속할 수 없어요. 석가 피도 죄인의 피고 소크라테스 공자 피도 죄인의 피고 예수 피만 흠없고 점없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만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만이, 거룩한 피만이 유일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임을 깨닫기 바라고, 그 보혈의 은혜를 심령의 성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냐.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 습관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냥 구원 못 받고 왔다 갔다,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지는 것이니,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믿어지는 은혜 임하기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 이름을 불러요? 믿으니까 부르지요. 누가 믿어요? 들었으니까 믿지요. 어떻게 들어요? 전해주니까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속함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로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낮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피,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피를 보고 주가 나를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 여기 다 구원받았겠지요. 그렇다면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 상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7절에, 요한일서 7절에,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다.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심령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보혈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와 사귀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은혜로다. 이 삶을 유지하고 살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요 능력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영혼에,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영혼에 천국이 일상이 될 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 역사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귐이 없도록 끊임없이 미혹하잖아요. 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왜 교회가 능력이 없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음부의 권세를 못 이깁니까? 예? 왜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를 받아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거룩함이 있고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핍박과 혼란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돼 있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캄캄해져서 미지근해진 이런 영적 상태에 이른 자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거든 계속 사귐을,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사귐, 친밀함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빛이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도 빛 가운데 살 때 주님과 사귐이 있고 빛으로 충만하니 그의 삶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혹시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총을 입기를 바라요. 어떻게 주님이 주님과의 관계를, 사귐을 다시 회복시키시느냐. 1장 5절을 다시 읽어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성경 보시고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죠. 죄는 어둠이죠.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게 끊어지고 멀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친구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부부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멀어집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멀어져요. 주님은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마귀가 그를 지배해 합법적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빛의 말씀을 읽을 때 막 심령의 하나님이 이 심령에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내가 시기 질투했던 거 이거 죄구나. 그때 내가 혈기 부리고 막 그런 게 교만이구나. 이걸 주님이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 어두웠던 여러분 심령에 죄들을 드러내요. 밝히 드러내죠. 여러분, 말씀은 교훈이 있고 권면이 있고 책망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3절을 같이 읽어봐요. 앞에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 들을 때든 빛으로 주님이 비춰서 여러분 어두웠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죄들을 주님이 드러내셔서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천국 갈 때까지 들려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빛이 비춰질 때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렇습니다, 불의에서 깨끗해지면 주님과의 사귐이 또 회복돼요. 친밀함이 회복이 돼요. 아멘. 그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죄가 여전히 있으면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회복시키고 싶으니까 말씀을 보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가 깨달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주님 맞아요. 이건 제 육신의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속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거 교만이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깨닫는 대로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이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사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 안에는 여러분의 죄도 있어요. 당신의 죄도 있어요. 그 죄를 가진 채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쥐와 고양이가 와요. 여러분 심령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포장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해도 귀신 역사 있어요. 어둠이 덮어요. 성령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시고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심령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 앞에 진실해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맞아요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그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그 피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보십시오. 이 마이크처럼요, 이거 아무리 빨아도 이거 시큼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아무리 빨아도 안 돼요. 근데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싹 없애버려. 주님이 바다 깊숙한 곳에 그 죄를 빠뜨려 버려요.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려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참소해야 되니까, 계속 마귀는 공격해야 되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해도 주님의 보혈의 엄청난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그가 하나님의 평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해놓고 또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또 몸부림쳐야만 되는 인생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뭐 할 때? 빛을 비춰줘 깨닫게 하거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을 비춰주고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해줘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마음밭이 넷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옥토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돌밭이고 가시떨기 같고, 그러다 나중에는 완전히 신앙생활 영 이상하게 하다가 쭉쟁이가 돼가지고 죽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가 아니라 꽉 막힌 채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알곡이었는데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심령 관리 잘해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서에 굳어버린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굳어버린 땅에 무슨 씨앗이 뿌려진들 거기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어요. 예?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6절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리고 난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실제로 삶은 진리로 살지 않아요. 상식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고 진리가 아닌 순리를 따라 살아요. 그러니 그의 삶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서 너 실상이 너 이렇잖아, 회개해. 기회를 주시는데도 뭐라 그래? 난 죄 없어. 난 죄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엔 통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바리새인이 말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일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니 감사합니다. 속에는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주님 7번이나 그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예,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엔 회를 칠했는데 속에는 무덤이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래. 예?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은 세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늘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속이고. 10절 봐요. 1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이 있는 자는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말씀을 받았는데 버린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괜찮아, 내가 어때서, 예? 그리고 죄를 숨깁니다. 결국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비참하게 망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8장에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이 이게 교만해지면요, 나중엔 숨기고 가리고 자꾸 덮어놓고 아닌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빛이 들어와서 아멘 깨닫게 할 때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자백하면, 그리고 버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요. 잠언의 지식과 지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자기 죄를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사귐이 회복됩니다.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형통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아닌, 마귀 역사가 아닌 하나님으로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14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 그는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된다.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된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성령으로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진다 이 말이야. 요단이 갈라진다 이 말이야. 여리고가 무너진다 이 말이야.
어떻게?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어디 그 앞에 버팁니까? 네? 교회를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핍박을 해서 환난을 가해서 초대교회처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다 뺏을 수 있고 흩어버릴 수 있어도 못 이겨요. 굴복시키지 못해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서로 만나서 영적으로 사귀고 영적으로 교제할 때 그 셀 모임에, 그 만남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서로 사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 사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4절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런 자들이 서로 사귀면 거기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니 주님과 사귐이 있어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면 또다시 주와 관계가,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돼야 돼요. 10절 11절 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백성을 향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네,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 살아봐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형통해도 영혼은 망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아닌 끝에는 가면 우울함이요, 공허함이요, 괴로움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속여서 결국 그를 죽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혹시 불순종했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회복돼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이니 그 길로만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누구에게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 말이야. 그에게는 주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원수 마귀가 애워싸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마귀 역사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 근데 왜 당신이 망했는가? 예수와 사귐이 끊어졌다. 성령님과 사귐이 끊어졌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다. 그래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껏 그를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돈 벌었는데 망한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인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해요. 선생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생님 죄를 사했어요. 그 사랑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의 삶을 보니, 예수 잘 믿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니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도 많은데 기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과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누구와 무엇과 친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 우리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성령의 역사가 있죠. 기쁨이 넘쳐나죠. 주가 주신 은혜가 임하죠. 주사랑이 넘치죠. 이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막혀있거든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내게 좀 성경 읽을 때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너 어제 혈기 부렸지? 그 죄야. 남의 말 했지, 비방했지, 비판했지? 그 죄야. 작은 거라도 주가 깨닫게 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 예수의 피가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관계입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책망하고 막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관계입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마귀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세상이 공격하고 마귀 역사가 있어도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원수에 의해 씹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32절 또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37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다 얻어도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 읽을 때, 선지서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많은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형통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당할 자가 없어요. 누가 그들을 대적하리요? 근데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그래봐요.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넘겨버려요. 아수르 손에, 바벨론 손에 붙여버리니 인간이 발버둥 쳐도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여호야김 왕과 그 고관들이 왜 멸망당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채 선지자를 보내서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이 보게 하고 보게 하고 보게 해도 끝없이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괜찮대. 애굽을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그걸 본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 길 가잖아요. 그가 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완전했겠습니까? 그도 넘어지고 쓰러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양의 피, 지금은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서 주가 역사하고 있으니 오늘 또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 사귐이 있는 심령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가 말씀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시하고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립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나가요. 그리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이런 신앙생활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유대가 멸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유다가 완전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백 년간 암흑기를 보내잖아요. 그 멸망시켜버릴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시지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때 그 빛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냐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회를 주시고 말라기를 보내서 네 예배가 무너졌어. 네가 나한테 예배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랬는데 그런 거 가져다가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버리고 제사 드려버리고 너희가 주인 돼서 왕 돼서 살았잖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이십니까? 말라기 3장 7절에는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느냐?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운 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11조 하나님의 것인데 함부로 손을 대요. 당연한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진리요. 이해가십니까? 아 이건 아니겠지. 뭐 그래도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겠지.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축복 받겠지. 교회 가면 축복 받겠지. 잘 들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셔요?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건. 이것도 안 되면서 뭘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제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딸이 장성에서 이 시집갈 나이가 됐나 봐요. 시집갈 나이가 돼서 이제 선을 보나 봐요. 믿는 사람들, 교회 청년들, 남자 형제들 만나는데 충격을 받았대. 그 딸이 남자 청년들 중에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 다 하지? 금방 껌뻑이고.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친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작은 말씀부터 큰 말씀까지 모두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주인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망할 것 뻔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떠나 죄 짓다가 지옥 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돈 줄 수 있고 세상이 수단 방법 뿌려서 돈을 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포로 생활해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애굽의 바로 왕, 헤롯 대왕,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누려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버리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거저거 다 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무슨 의로운 놈이냐?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깨닫게 하려고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근심하며 주님을 등지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요. 이 마지막 때 마귀 역사는 만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듯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냥 왔겠어요? 미국에 기업하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미국 교회가, 호주 교회가, 캐나다 교회가 선교사 파송해서 왔어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협력하죠. 그분들이 그냥 나가서 사역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왜 주시니? 왜 하나님이 넘치게 하십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라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삶, 육신적인 환경, 그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더해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자는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니 주가 더하여 주시더라 이 말이야. 넘치도록 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많은가 이 시대에.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친밀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귀 역사는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마귀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죄짓게 만들고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가 늘 순종으로 친밀해지고 또 뭔가 벌어졌거든 회개하고 친밀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마귀 역사가 공격하거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어둠이 떠나가면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두 손 드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겸손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던가.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세요.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보혈의 의미, 보혈의 가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화목케 하여 주셨으니 다시는 주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사귐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죄를 범할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빛을 비춰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어둠의 역사, 너의 죄로므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죄와 함께 틈타 들어온 질병들, 저주들, 재앙들, 고통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심령들, 아버지 사죄의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사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친밀해져서 형통하게 하여 주세요. 영적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심령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